2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당한 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별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의 완성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이제 용서 같은 책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들 들어보면 누가 총으로 쏴서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엄청 심각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일상이 이렇게 맨날 심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용서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일상에서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 인생에 지금 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좀 진부한 이렇게 기도를 내가 집요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용서는라는 주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후에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달라지죠.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상처를 받았다, 화가 났다, 너무 억울하더라, 그 사람한테 서운하더라, 이런 문제 이후에 꼭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일주일 내내 가졌던 문제 아닙니까? 서운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죠. 그 모든 일상에 우리 지금 용서 때문에 막혀있는 뚫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팀장이 그때 나 고과 잘못 주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에 회사에서 가는 게 꼬여버렸어요. 그 교수가 그때 그 박사 논문 통과 안 시켜주고 이상하게 나한테 꼬장 부리는 바람에 내 인생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상합니까? 그 원한이라는 것은, 그 화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막아버린 문제다. 이때 이제 용서가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내 인생 몇 년간 가지고 노는 바람에 내 인생 다 날렸는데 난 몇 년을 허비하고 이제 사랑을 찾을래야 내 인생이 너무 늦었고 나 홀로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분명한 게 보인다고요. 부모 돕다가 내 인생 준비 못 해가지고 부모 간병하다가 인생 꼬여가지고 이따구로 살게 됐냐?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네.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나한테 폭력을 휘둘르면서 우리 가정에 돈 다 뺏어간 그 아빠, 그 엄마, 이혼한 부모 밑에서 사는 가정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상한 세입자 있죠. 이상한 집주인 있죠. 최근에도 전세 기간이 끝났다고 돈을 주세요. 나 돈 없어요 그랬대. 어쩌라는 거야? 그거 내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 아니 내 돈이잖아. 내 돈 주고 전세 들어가. 내 돈이니까 달라고요. 돈 없이요.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최근에 그 빠박이 만화가도 아시죠? 교사가 어쩌고 저쩌고 다 서로 서운한 게 다 있잖아요. 봐봐, 서운하잖아. 봐봐,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 이거 안 끝난다니까요. 의료과실 어떡할 거예요?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돌멩이 던졌다며? 벽돌 맞고 할아버지가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준 상처는 상처 아닙니까? 그거 어떡하냐고. 보십시오.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용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가로막고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용서의 착각입니다. 모든 생활 양식,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을 다 좋아해도 절대로 많은 분들이 이 용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쉽게 용서는 피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이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주님도 용서를 안 하신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날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참된 신앙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그 용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받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 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시 월게머스라고, 이분 용서를 선택하라, 이거 다 읽으세요. 다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엄청 짧아. 그 용서 요새 유행하는 책 있죠. 팀 켈러 용서를 배우단가. 내가 그거 읽고 내가 졸았어. 용서가 그 책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론적이긴 하는데, 그리고 너무 좀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처음으로 이제 공감이 됐어. 이거 진짜 좋은 책이다. 용서를 선택하라. 이거 뭐 아무튼 좋아요.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존 파이퍼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요점은 용서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용서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가? 제가 늘 설교가 힘든 게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증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왜 거부감이 듭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예,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죠? 그 일이 생길 것만 같죠.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하겠다고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엄청나게 나쁜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저는 친절하게 대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상한 아가 올 것 같죠. 그래, 네가 드디어 거의 결심하는구나. 내가 그런 애를 보내주마.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게 뭐랑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인간이? 그걸 당하는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걸 당하는 걸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려는 마음 자체도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착각이에요. 오늘 크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하는 거랑 반응은 별개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한 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당할지는 누구만 통제하세요? 주님만 통제하세요. 그 사람, 심지어 사고를 저지르는 그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지 그에게 권한이 없고요. 주님이 허용하신, 욥기 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식까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당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래, 너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죠. 당하는 것과 내 반응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평생에 당하게 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새로운 반응이 가능하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내 반응은 용서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하는 것과 나의 결단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용서에 대한 부담감, 오늘 용서를 결단을 하자마자 나가면서 이상한 애가 내 뒤통수 치고 내 물건을 뺏어갈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용서를 명하실 때 우리에게 오히려 한 가지 확신을 더 주신다는 거죠. 적용은 무엇입니까? 평생 내 인생에 모든 당하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 이거 적용이죠. 이게 담대한 확신으로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모든 평생에 내가 남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아빠로부터, 상사로부터, 팀장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말도 안 되게 당하는 그 무엇, 당하는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디시플린, 훈련, 우리 성경 본문엔 징계라고 돼 있어요. 그걸 허락하시는 여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당하는 일 이렇게 보라고. 당하는 일. 그러면 이 당하는 일이 마지막에 뭐래요?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데 진짜 슬픔이래요. 그거 당하면 운대요. 그거 당하면 슬프다고.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은 자는 친아들인데 그 받은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징계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앞으로 당하게 하실 모든 일들은 무조건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되시는 일만 당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 담대함이 없이는 어느 정도까지 당했냐, 그놈이 무슨 욕까지 했냐, 쌍시옷을 넣냐 안 넣냐, 욕을 몇 번을 했냐, 어디까지 당했냐, 이 어떤 당한 것의 수준 때문에 주님이 나 인생을 붙드시는 게 맞냐 아니냐,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하는 것이 주님 손에 있다면 용서는 엄청난 주체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 낸시 윌게모스가 하는 말이 뭐냐, 절대로 이 용서는 내 인생이 더 이상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내 인생이 뭘 당했어? 당한 거, 그 사람이 내게 당하게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짓밟히게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 사고 때문에 그 사람이 곡과 잘못 져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연봉 그 방식으로 해놓는 바람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당하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면 반응은 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피해자로 남아있지 말아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에 결정된다고 믿는 한 우리는 항상 희생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결코 달라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에 충분하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로 응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저질러졌든 간에 자유롭게 일어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가해자들의 삶에도 은혜와 화해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당하는 것과 반응은 별개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결코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오늘 그 당하는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해도 늘 답답해. 왜? 그 당한 일은 왜 주님이 막지 않으셨나? 주님이 버리셨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유익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말지면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결과가 늘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하는 일과 내 이 용서, 내 반응은 완전히 별개예요. 당하는 일 온전히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확신. 용서는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기억하십시오. 당하는 것과 내 반응은 별개라 그랬죠. 당하는 건 온전히 주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오늘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확신이냐? 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별개라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 저지른 애한테 가가지고 용서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날 용서하셔가지고 나는 너무 편하다고. 우리 느낌이 뭐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한테 해코지를 한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막 그 사람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내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싹 사라진다는 거야.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그 자식이 내 돈을 뺏어간 게 아니 보이잖아. 그러면은 용서를 해봐. 뭔 뜻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 이거잖아요. 그럼 지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 우리 억울함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뭘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꾸 복수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고까지만 머무르니까 내게 지금 못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냥 묻어둬 그런 뜻이에요? 맡기래요. 뭐에 맡기래요? 그분의 진노에 맡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복수하고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하려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 반응이 띠꺼워. 그럼 그때 너무 화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잘못했다는 거 아냐고. 안다고. 미안하다고. 됐냐고. 이러고 갖다 쳐봐. 내가 이제 걔를 죽이고 싶어지죠. 차라리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놈이 잘못을 못 깨달으면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고 싶은 정도로 이 복수심은 어마어마. 여러분 좀 죄인이네. 왜 이렇게 웃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다. 실제로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다윗이 나발한테 오죠. 나 먹을 거 좀 줄래? 우리 애들 좀 나 너무 힘들다. 어디서 듣보잡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러 오죠. 아비가일이 아내가 하지마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참고 돌아갔다고. 그러면 다윗이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를 그냥도 밑에서 부하도 그랬겠죠. 그냥 죽이는 게 낫다고. 쟤는 버릇이 없다고 지금. 그랬을 거잖아요.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났어요. 사무엘상 25장 38절 보십시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찝찝하고 내 분노도 더 커지고 그랬을 텐데 친히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10일 뒤에 죽었을까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보내주는 거 아니라고. 내가 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라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에 용서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할 때 무조건 보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그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온전히 버림받거나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오거나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인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낄낄거리며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그 폴포트 이런 사람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었잖아. 그냥 편안히 죽어요. 근데 그게 저주라는 거야. 왜요?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영원한 심판으로 가자 너는. 그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과 어떤 질병과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돌이키실지 이 사람을 망하게 하실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실천적으로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용서한다고 할 때 이 용서를 할 때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용서한대. 그러면 자, OX로 해봐요. 용서하기 때문에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 OX. 용서한다면서 뭘 신고해? 아니, 마음속으로만 오답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용서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회복하기를,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버젓이 죄를 또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공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도둑을 가지고 도둑이 왔어. 다 뺏어가는 게 보여. I forgive you. Goodbye. Jesus loves you. 뭐 끝이에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경찰 신고하시라고요. 그 군대에서도 엄청 저희 동기 뭐 괴롭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가만두면 이 생활관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신고를 했죠. 주임 원사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 위로 꼭대기로 보내버렸다고. 여기도 좀 쌤통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죄입니다. 죄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무리 공적인 조치를 다 해도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고 저놈이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그 분노와 피해자된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당신의 마음이 비통하거나 복수심으로 없어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즉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심 그들의 몰락을 바란다면 당신은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 조치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지혜로운 공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나 내가 그에게 갚지 않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긍휼 입기를 원하고 잘못 깨닫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결단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들로 주님이 지혜 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거, 주님이 적절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 공적인 것도 무조건 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어봐라, 아주 그냥 이런 마음 하고 있다면, 죽어봐라 했는데 안 죽었어, 처벌이 좀 낮아, 뭐 감봉으로 끝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죽이러 가는 거야. 늘 사람은 그래요. 복수가 충분하지 않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이디라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가슴 통증이 넘어오는 거야. 근데 너무 응급실로 바로 달려갔죠. 근데 보니까 혈관 성형술을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하죠.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바람 넣는 기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좀 늦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부풀려서 어머니가 혼수 상태 된 거야. 3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엄마가. 요즘 얘기잖아요. 의료 과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외과에서 실수한 건데, 네가 내 엄마 죽였다, 이걸 어떻게 갚을 거야? 갚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오늘 중요한 구도가 뭐라 그랬어요? 당하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런데 당하는 모든 건 주님 손에 있다고. 그래서 용서를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나 당하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무조건 용서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외과 의사 손잡고 뭐라 그러냐, 내 남은 인생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을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외과 의사가 벙친 거예요. 아니, 이제 소송 걸고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큰 돈놀이를 시작해야 되잖아. 그 생명을 두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 만화 하시는 분도 그렇고 한번 쭉 보십시오.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둘 다 힘들거든. 둘 다 생각이 다르거든. 둘 다 당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거 질질 끊으라고 내 인생에 억울함과 피해가 훨씬 커지죠. 오늘 그 어머니 죽었을 때 바로
주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말해요. 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신다. 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별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고요. 끝까지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제가 진짜 이제 뭐 몇 년이나 지나니까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목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험한 일을 안 해. 그런데 성도가 성도한테 험한 일을 하는 걸 봐. 여러분 진짜 가서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어요. 네가 지금 진짜 미안한데 자꾸 욕이랑 올라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위임을 하고 권한을 줬어.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알량한 내 거가 나와가지고 막 휘젓고 그걸 볼 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있어요. 9년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 못 나오게 하신 것 같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남욕하죠. 우리도 그럴걸? 여러분도 그게 느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정죄받는다 그 심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루신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누구 함부로 대하다가 내가 이렇게 툭 다쳐 어디를. 근데 나는 알아요. 우연히 다친 거지. 맞아. 근데 아니야. 주님이 그때 마음을 같이 주세요. 그때 느껴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남들은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나의 심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담대함 생겨요. 하나님의 심판과 나의 심판은 별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에 뭐가 있냐? 확신이 같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신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 없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용서는 늘 성경에 뭐로 비유하냐? 빚에 비유합니다. debt. 빚 졌어요. 누가 갚아? 누군가 갚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기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순간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답답함은 누가 씹어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안 갚으면 내가 갚는다고. 빚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갚을 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빚을 내가 갚기로, 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기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용서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을 것 같아. 아주 막 눈물 철철 나요. 뭐 이거 진짜 나와요. 진짜 입을 덮고 막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이 용서의 길을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얘한테 해하려고 하는 그 눈빛과 사나운 어조와 내가 이거 안 하기를 원합니다. 꾸역꾸역 하고서 가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빚은 안 없어져. 마태복음 18장 23절 보십시오. 꼭 천국 비유를, 이 달란트 비유를 꼭 이렇게 빚으로 한다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쭉 했죠. 26절 27절 보십시오.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목덜미 잡고, 왜 안 갚아 이 자식아, 한다는 거죠. 내가 빚졌던 거 그 사람이 씹어 먹었죠. 그 사람이 삼켰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낀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가서 네가 갚아, 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 고난, 용서는 고난과 고통이 함께 있는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같이 오냐? 신비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용서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보기로 그 길을 걷는 순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킬게, 알 수 없는 은혜와 평안과 보호로 내 인생을 살리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지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결혼하신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본 거야. 23년을 잘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만하겠다고 해놓고서도 1년 넘게 그만두질 않아. 어떡합니까? 나가 뒤져라 해야 되잖아요. 이혼 서류를 바로 처리하든지. 근데 이 멋대로 구는 남편, 내가 주님 용서하기를 원하고, 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파하지도 않는 이 남편, 주님 제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인생 망친 이 가정, 내 인생, 그의 인생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걸 안 했어요. 그분 고백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계속 용서하는 동안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내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픈 경험을 경멸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선물로 보게 하셨지. 인간적으로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을 거야. 나중에 이 남편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 다음에 이분에 이어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비록 그들이 아직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유, 은혜, 평화, 기쁨, 사랑, 심지어 용서 그 자체를 부어주신다. 당신이 이 일을 직접 경험하면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랄 것이다. 용서라는 이 신비한 길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해야죠. 제가 진짜로 짜증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한 4, 5년 됐잖아요. 뭐 1층에 이렇게 먹는 곳이 있잖아, 하나가, 식당이. 설교 안 듣겠지? 안 들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들어야 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저희 두 목사님을. 뭐든 아무튼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진짜 아주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든 아무튼간 자기 우선이야. 절대 배려 안 해주고 손해 하나 본 것 때문에 우리 뭐가 어떻게 에어컨 설치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 물어주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어요. 영업이 끝났어. 밤에 저 야근할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댔는데 나와가지고 영업 끝났잖아. 딴 데다 대래. 딴 데다가.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최근에 있던 일이야. 그래서 근데 그날 맥체인 본문이 뭐였냐면은 이삭이 블레셋에가 와가지고 우물 뺏어가.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차로 옮겨라. 이삭이 난 너무 그때 이해가 되더라니까. 우물을 생판으로 뺏어간 거 아니야. 내 거 하고서 뺏어간 거 아니야. 여러분 웃으면서 읽죠. 우물을 팠다. 또 팠다. 어떻게 또 파? 주차 자리 다시 찾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맨날 딱지 끊기고. 여러분 아시죠? 기도회 왜 나와요? 딱지 끊길 각오하고 나오죠. 그렇잖아. 그랬는데 용서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안 되고 속으로 욕하고 그 사람 망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인원식당을 잘 되길 바란다. 주님이 그 식당에
아니 그래서 얼마나 쌤통인지 그 가게 내놓은 거 아시죠? 내놨어. 막 어려움이 막 내가 막 너무 짜증나는데 딱 올라오니까 얼마나 내 부동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너는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목사의 나쁜 마음이죠. 주님이 저를 어디까지 이끄시냐? 축복해. 잘해줘. 잘 되길 바래. 그 사람이 이 교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당하게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삭이었죠.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선대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 노부부 어떻게 좀 좋은 자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너무 활짝 웃으면서 인사는 못하겠는데 아무튼간 좀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책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죠? 그래서 내 인생에 용서가 어느 순간에 와야 되나? 여러분,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 멋진 예들이 있어.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과 내 인생의 미래가 막혀있는 순간이다.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딱 걸려.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위해, 이거 안 가져왔어? 내가 또 안 넣었나 보다. 했죠.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일을 준비했는데 그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 이게 바로 용서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보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당신이 바라는 만큼 자주 전화하지 않을 때, 다른 동료가 한 일에 대해 상사가 당신을 책망할 때, 시어머니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 교회 어떤 지체가 오늘 아무 말도 인사 안 하고 당신 옆을 지나칠 때, 아이를 하나 더 갖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당신은 미쳤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 한 남자가 매주 당신에게 일자리를 구했나요? 나 백수인데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달리다가 당신을 거의 칠 뻔했을 때, 여러분, 그건 단순히 분노이고 서운함이고 정당한 응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용서는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그 원수를 잘 되기를 비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자기가 그 말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 했어요? 용서는 초자연적이라 그랬죠. 그 말씀 하시고 용서하고 그냥 난 죽었다고. 예수님 죽었다고요, 그냥. 그런데 그 죽은 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죽은 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분의 용서가 내 삶의 실제적 능력으로 이미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용서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고 내 죄가 용서돼요? 그게 초자연적이라고. 용서하고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의 용서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왜 확신할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누군가를 꾸역꾸역 참고 그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그런다고 뭐가 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덮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쉽다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한테 해코지하고 우리 인생 망하게 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인사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기를 원하고, 우리 팀 망쳐버린 그 팀장, 그 사원 다시 한번 기회 주면서 격려하기를 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죽을 죄인도 살린 것처럼 내 인생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용서의 신비 중에 이상하게 병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온갖 스트레스가, 그래서 용서는 신비야. 그거 풀릴 때부터 싹 풀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없죠. 지금 뭐냐? 그거 그 울분, 내가 진짜 너는 뛰어넘고 말 거야. 회사에서 나 자른 놈 아주 보자가지고 그냥 내가 보란 듯이 살아남아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안 해요. 죽어야 돼. 용서로 죽는데 분명히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길, 왜?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만 이 땅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용서의 길 걸음으로 이 땅에 모든 분쟁과 갈등 가운데 새로운 사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